어떤 그것을 기념하는 부분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고난 주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아마 지내게 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많이 깊이 누려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요, 특히 올줄이죠. 올줄에 나귀 세 개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날이 오늘 주일날 하셨고요.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날이 화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설교를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셨고요. 목요일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사건이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주어졌고요. 이 금요일에는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건들이 이제 금요일 되어졌다가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에 부활하셨던 부분의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대신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큰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쓰인 피지가 오늘 베드로전서인데요.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종료주일 이 예배 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지만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는 이 복음을 이해했을 때에 그냥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이나 산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떤 활동하는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들을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삶을 등한히 하는 거, 좋은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크고 작은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여러 사회 관계 가운데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 사환의 관계는요, 굉장히 일반적인 그 당시의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노사 문제나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문제, 부하 직원의 관계 문제, 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든지, 뭐 사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현대적 적용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가 굉장히 많게는 전체 인구의 반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적게는 5분의 1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쓰여질 이 당시에요, 로마 제국 안에는 약 600만 명의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들 보면 사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환들은요, 어떤 집에 소속된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건축업에 관련된 일도 했고요. 교사도 했죠.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도 했고, 뭐, 소위 학원 같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했고요. 의사도 하기도 하고, 농부도 했고, 광부도 하고, 어부도 하고, 요리사, 뭐, 상인, 경호원, 주택관리, 음악 같은 전부 다가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틀을 벗어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노예라고 알고 있지만, 이 노예가요, 오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역할들을 그 노예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틀의 범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 노예들에게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래 사람은 윗사람에게, 종은 주인에게, 노동자는 사주에게 소위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관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거친 주인에게도 똑같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현대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윗사람이 어떠신 관계없이요,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근로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주인도 있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전에도 똑같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인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똑같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주인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해도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잖아요.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과 불법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 20절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부분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쩌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 경영주나 직장 상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난이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충실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이죠. 보시고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고난받는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행위에서 고난 당하는 거, 그 칭찬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각주를 한번 보세요. 아름다웠다는 말 밑에 성경 밑에 보시면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받고 선을 찾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자 자체가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선을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칭찬받는 일이고 각주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요,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받는 고난, 손해, 이 모든 것도 은혜라고. 이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로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당할 수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하게, 오늘 애매가 부당하기잖아요.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기억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위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받는 고난이 은혜이십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부분들은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혹시 여러분과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을 은혜 받은 자의 은혜로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묵묵하게 그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거나 부당의 고난을 받을 때 참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때문일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앞에는 말씀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그죠? 고난받아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으라 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거나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참아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받는 일은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요,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21절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이기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음을 줄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본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요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직접 명령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끌려가셨을 때에 멀찍이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요 주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너를 부르셨다고. 한때 그 과거의 실패 경험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랐던 그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죠? 이제는 신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살 때요 세상에 속한 가치관 때문에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고난 당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당하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 얻고 본보기 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는 대로 주님은요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는 악한 말도 담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분의 지위와 능력을 보십시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맞거나 위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하신 주님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요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도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죄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힘쓰며 어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담당하셨다. 그 결과의 모습이 24절이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이잖아요. 네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요, 사놓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또 그 모습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떠난 길을 잃은 양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목자 대신 주님과 맺는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드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진 이미지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영혼이 교제하면요, 늘 그분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와 축복들을 받는 관계의 삶들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난 중을 지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혜택은 좋아도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받기 싫어, 그건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청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요소는 빼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따라 본받는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신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들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늘 닥쳐올 때 늘 이기는 방법이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목적의 이유를 생각하셔서 내 삶이 원래 이런 것이는 걸 하셔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고난을 생각해야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 고난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요, 동시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 얻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이 목적이 뭘까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실 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그죠?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의 목자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만드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부당한 고난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었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의 목자신 주님과 교제해서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받는 삶 자체가요,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맞이할 것인데 아무 쓸데없는 삶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서요, 주님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의 고난과 손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요, 주님 고난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쓸데없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요, 광주에 가면 재밌는, 광주 가면 교회가 하는데요, 유진벨이라고, 유진벨 선교사 부부가 세운 광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건물을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온전히 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4대에 걸쳐서 한국에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의 4대 손인 스티븐 린턴 박사가요,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랑의 구호품을 신고요, 저 빠질빠질한 그 북한에 계속해서요, 그 구호품을 전달하는 나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계속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전가하는 부분들을 그분이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넘게, 130년 넘게 동안 이 가정들을 훈련시켜 하셨어요. 1895년 4월에요, 이 스티븐의 외교 조부인 유진벨 목사 부부가 미국 남장로교회 목사 선교사로요, 한국에 와서 평생을 목포와 광주 지역에서요, 선교사라 섬기다 한국에 묻힙니다. 또 이 선교사의 딸 자체가요, 이 딸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일생을 한국에서 보냅니다. 이 2세대 선교사 부부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4대 손 스티븐 부친의 휴 린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소위 순천의 기독 결핵 재활 원장이었어요. 평생 결핵 환자를 돌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따른 것 뿐입니다. 다양한 핍박과 손해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질그릴 뿐입니다. 주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요, 그 때문에 손해보고 위험스럽고 다 해도 다 극복하고요, 섬겨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묵묵하게 참고 견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으면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우리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영혼의 목자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통로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좀 보냈는데요. 특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인지,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삶들을 살게 된 결과가 되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주간에 보통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게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 전통들이 이 고난주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고난주간에는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고요, 심지어 종들을 시기하는 기간들이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사신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기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였을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날 삼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을 이 고난주간에 지켰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켰던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경외함으로 잘 참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이요, 우리를 예수와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삶이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삶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고난을,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님에 모셨기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내가 주님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형제의 어려움을 나눠줄 때 생기는 내 손해 피해들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다 기쁘게 받아들여서 기쁘게 실천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의대로 산자를 하기 위해서, 영혼의 목자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실제로 고난당하고 즐겁게 고난당한 삶들을 사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위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